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통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광고했지만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 2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선교사님들도 신청하시게 돼서 이제 매칭이 시작될 텐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빨리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이 기다릴지 학생들이 기다릴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일단 주시는 마음에 응답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선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 한 달 동안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영화 속에서는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을 낳고 길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언젠가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대를 잇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그냥 딱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를 올라가다 보면 복음도 결국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복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결국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을 통해서 흐르고 흘러서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증인이 되어서 전하고 전하면서 가정의 대를 잇는 것처럼 이 복음의 그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약 150년 전에 생명을 걸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또 생명을 다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걸고서 복음을 계속 흘러가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앞에서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수많은 통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직장, 하지만 복음의 통로 중에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가? 가장 복음이 쉽게 그리고 자주 전해지는 곳은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조사해 볼까요? 네, 자기가 모태신앙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면서부터 엄청 많아요. 손 내려줘도 괜찮습니다. 모태신앙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부모님께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여러분들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모태신앙 이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으로 변한다 뭐 이런 농담 많이 하거든요. 못된 신앙이 되지 않고 모태신앙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허브대학부에도 나 혼자 혹은 엄마랑 나랑, 요즘에 참 아이러니한 게 아빠랑 나랑 신앙생활 하는 집안은 잘 못 봤어요. 엄마랑 나만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집도 있을 겁니다. 혹은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손들라고 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손든 거 보고서 마음 가운데 왜 나는 모태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한숨 지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역사, 복음의 물줄기를 새롭게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태신앙이 아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여러분 집안에서 복음의 전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붙잡고 복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가정도 또 캠퍼스도 직장 가운데에도 어떻게 해야 한다? 복음을 멈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이 흘러가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평생 해나가야 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 역사의 전설과 같은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복음 역사를 써내려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우리의 가정이라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니나 다를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기에 힘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죄수가 뒤늦게 일어나서 이 상황을 보게 되고 이른바 멘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멘탈 붕괴가 와서 힘들어하던 그 장면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시작.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아멘. 간수가 졸다가, 존 것도 아니, 지진이 났었을 때도 안 일어난 거 보면 아예 잔 거죠. 자다가 깨어서 엄청난 절망에 빠집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잠들었을까? 내가 잠들면 안 됐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엄청난 죄책감과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간수가 자세히 보지 않았어도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모든 그 죄수들은 도망갔을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고민하다가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죄수는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선택, 나는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향해서 우리 여기 있으니까 멈추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간수는 이들은 당연히 죄수들이니까 감옥문이 열리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당연하지
않은 선택을 그 자리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기엔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선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했었던 당연하지 않은 선택, 거기서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택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선택,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당연하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있어서 당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상 속에서는 나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일요 주일 오후 2시 나는 밖에서 엄청 날씨 좋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다시 비가 온다는데 이 황금과 같은 시간에 나의 시간을 갖는 것은 자유입니다. 노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죠. 하지만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나의 돈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고 나의 성공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고 나의 시간, 나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의 가치고 관점이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가치를 붙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그것들이 나의 자유와 성공과 물질이 나의 당연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을 봐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진리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진리를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새겨진 진리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양심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흔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갖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절대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기초에서 절대선의 기초에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외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읽어보면 뭐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외치는 정의는 많은데 살아가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악한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이끌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절대적 정의가 세상을 이끌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정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과 내 성공과 내 물질을 위해서 이 정의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정의롭게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삶은 정의롭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면 열심히 정의를 외치고 살다가 세상의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 없다라는 것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에 대해서 눈 감고 내 유익을 선택하는 것,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쩌면 지혜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더 이상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여겨요. 정의보다 나의 유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아무리 세상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캠퍼스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정의 자리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상대적 혹은 상황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황이나 사람을 따지지 않고 변함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더 깊은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해요. 바운더리가 클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 교회라는 바운더리에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바운더리가 이제 더 넓어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운더리가 넓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데, 오히려 바운더리가 좁아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경계심을 놓치고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작은 바운더리는 어디일까요? 나죠. 나 혼자 있을 땐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운더리보다 조금 더 넓히면 그 다음이 어떤 바운더리예요? 가정이라는 바운더리를 볼 수 있어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이라는 바운더리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데, 막상 가정이라는 바운더리로 들어가면 그냥 나도 모르게 무장해제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 직장에서는 젠틀맨, 교회에서 멋진 교회 오빠, 그런데 집에만 가면 식충이, 게으름뱅이, 짜증 가득한 한 사람, 핸드폰 중독자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끄럽지만 설교하고 있는 제가 제일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착한 목사 아들로 살아왔고, 교회에서는 지금은 목사를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만, 막상 집에 들어가면 어렸을 때는 항상 짜증만 내는 못난 아들이었고, 지금은 집에 들어가면 그냥 피곤해 쪄들어서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는 게으른 아저씨로 돌변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아무리 교회에서 멋진 교회 오빠, 멋진 순장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작은 바운더리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라면 그건 흉내내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이중적인,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일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한다라면 삶의 바운더리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정말로 어떤 자리에서나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바운더리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의 가장 작은 바운더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놀라운 사실은요, 내 작은 바운더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득 채우면 바로 거기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른 공동체에 있을 때 그때는 홀리스타가 굉장히 조그맸어요. 허브 홀리스타는 굉장히 큰 편이었고, 거기는 홀리스타가 많이 나오면 10명, 적게 나오면 저 1명 뭐 이 정도 나오는 홀리스타였는데, 거기는 또 홀리스타 장비를 그 커피숍에 놓을 수가 없어서 항상 제 차 트렁크에 놓고 이제 아침에 일찍 가서 제가 설치하고, 찬양인도도 제가 하고 설교도 제가 하고 설치한 거 다 다시 차에 놓고 왔다 갔다 그렇게 홀리스타를 진행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홀리스타의 어떤 아저씨 아주머니가 홀리스타가 다 끝났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청년,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일단 청년이라고 저를 불러주는 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네, 청년,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아침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그 부모님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연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녀가 하나 있는데 평상시에 굉장히 반항적인 아이였고 부모님에게도 서슴없이 욕도 하고 술, 담배를 즐겨하며 가출을 밥 먹듯이 하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아이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머리색이 이제 막 어떻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큰 변화잖아요. 애 머리색이 365일 색깔이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얘가 갑자기 머리를 이제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정상인처럼, 어르신들이 보기엔 정상인처럼 돌아오고 집에도 잘 들어오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을 때가 됐나 이제 걱정이 되더래요. 너무 갑자기 착해지니까. 그래서 얘가 걱정이 돼서 얘에 대해서 뒷조사를 막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알아낸 곳이 있는데 얘가 새벽만 되면 자꾸만 집으로 나가서 어디론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는가, 혹시 이단 사이비 단체나 혹시 이상한 회사에 들어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아이를 미행해서 와봤더니 애가 이 커피숍으로 들어갔고 애가 커피숍에서 나가자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커피숍에 올라오신 것이죠. 그리고 몇 번 그렇게 오시더니 오히려 이제 부모님이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고 싶다라고 고백하며 복음 앞으로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부모님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가정 가운데 그 작은 바운더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한 형제의 삶이 복음의 역사를 그 가정 가운데 써내려가기 시작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캠퍼스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꾸만 복음의 역사를 거꾸로 생각해요. 열방, 아울리치 못 가서 너무나 아쉬워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아울리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 밖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가정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어쩌면 나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나의 부모에게, 나의 가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바운더리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아울리치 가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요? 제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바운더리에서 여러분 가정을 넘어서 또 더 작은 바운더리,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바운더리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을 나의 삶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가장 작은 바운더리, 어쩌면 나라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역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전달 과정을 볼게요.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간수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자신과 다르게 너무나 당당하게 서 있는 바울과 실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묻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수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묻든지, 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간수는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가? 근데 답은 간단하죠. 들었으니까 알았겠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절망했다? 분위기에 위축돼서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간수가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을 만큼 끊임없이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더 들어볼 것도 없이 바울과 실라처럼 나도 구원받은 사람,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복음은요,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품고 있었던 복음의 기쁨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들은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명목 하나 때문에 감옥에 왔는데 거기서 크리스찬인 것을 숨겨야 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살아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뭐 한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끊임없이 선포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숨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병행될 게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거가 같이 병행돼야 돼요. 그지같이 살아가면서 정말 게으름뱅이로 중독자로 세상 가운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욕먹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Yes, I'm a Christian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 정의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묻겠죠. 넌 왜 그렇게 살아? 야, 너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너만 잘났냐? 라고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자랑하는 한 사람, 왜? 나만 잘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났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자랑한다라면 그 당당함을 통해 복음은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복음의 역사를 보세요. 모든 복음의 역사는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당당한 한 사람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쟤는 왜 저렇게 살까? 100이면 99는 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쟤는 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까? 쟤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쟤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 널 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한 사람이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난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전에는 이상하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복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던 것이 모든 복음의 역사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똑같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타이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직과 성실과 최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고, 누군가가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을 때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정말로 내가 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그 베이직 처치에 있는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조정민 목사님 책에 보면은 사모님이 너무나 열심히 살고 너무나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저 사람 왜 저럴까 궁금해서 어떻게 해요?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에 따라 나와요. 그 당시 MBC 국장이었는데 따라 나와서 여기 교회가 도대체 뭘 저 여자에게 가르치는 걸까 보다가 위에서 열심히 그거 연구하다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국장 자리 내려놓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자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이 가정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나눴어요?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에는 원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가족 가운데는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고 참된 행복이 사라졌다. 이유는 무엇인가? 그 가정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못 사는 가정이기 때문에, 집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집 없어도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젊은 세대가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지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서 고작 만들어낸 게 흙수저 뭐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냥 자기 합리화하고 싶어하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살상과 사는 게 힘들다는 것을 가정에게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는가?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흙수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가정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복음의 자리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정이 될 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평안과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가정은 선물 같지 않다고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모님이 돈을 못 벌어서도 아니고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가정에 행복이 없다라면 나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가정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흙수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신 데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그 가정 가운데 마지막 퍼즐로 여러분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릴 적 사람들이 저에게 꿈을 물어보면 저는 세계 평화라고 대답했습니다. 세계 평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저희 아내도 이제 제가 물어보면 세계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틀렸지만 맞는 답이고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세계 평화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바운더리에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눌 때 그 바운더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선물되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를 점점 확장해 볼까요? 우리 캠퍼스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함으로 캠퍼스의 평화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함으로 온 열방의 참된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세계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화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구별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나누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당연하게 정의를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한 채 욕심과 양심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양심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구별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멀리서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바운더로 해서 복음을 소유한 한 사람이 되어 가정 가운데 복음을 선물하고 캠퍼스 가운데 직장 가운데 복음을 선물함으로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물하는 작은 예수 바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의 전설이 될지어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 같이 차례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우리가 그것만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한 번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가장 작은 나의 가정이라는 바운더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평생의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지혜요. 세우신 하나님께 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화부대학부 가운데 아까 전에 손들었던 사람들 말고 정말 믿음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 가운데 부모님이 믿지 않고 아버지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친구는 굉장히 힘들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그 가정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이 그렇다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가정이 모태신앙이라면 그 친구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친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누어질 때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가정을 중보하며 그 한 사람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그 가정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
이 혼잡한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구별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라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는 그 방향을 향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그 이상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복음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복음의 소식을 선물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의 가정, 평안의 가정, 참된 행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그 자리가 내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의 소식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그런 캠퍼스로, 그런 직장으로,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여정,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있는 채로 함께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주셨기에 우리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과 구별된 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